주시고요. 참 부모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절대성을 중심한 성결식, 청년들 성결식을 거행하시고 또 천원궁 건립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섭리의 이제 완결을 위해서 좀 천평에서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그 하늘 부모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날 60주년의 대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대통령, 수상, VVIP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마 그런 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부산 경상 부산권 5지구하고 또 규시지역 5지구가 말아올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 말아올릴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모두가 결의하고 또 결의하고 또 결의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이 실현으로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더더욱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고려도 뭐 칭찬을 받으면 춤춘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훈독 말씀, 오늘은 절대성입니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 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대성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 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전하고 무난한 유소년 시절을 거친 후 새롭게 역동적인 삶을 출발하는 청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 완성을 통한 절대 인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둘째는 부부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 모델성, 즉 절대 정절의 천법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준 영원한 반려자로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주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의 본원지인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 순수한 하늘의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어찌 천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 완성, 즉 완성 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지인 참부모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인원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400명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올 1년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서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참 어머님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어떤 것도 부모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작년 8월달 이후에 희망전진 대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올해 2월달에 5차 대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6차 대회를 즉 5월 초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을 중심 삼고 평화 이상을 이 지상에 실현하는 일에 정말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한데 같이 어머님의 평화의 사상에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결의하면서 또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해져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바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도 굴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제약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말고 끝까지 하늘을 향해서 또 참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절대적으로 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이겠지만 저희들이 섭리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섭리를 앞당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또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그래도 우리가 일요일 날 참 부모님이 그리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운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이렇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만나고 또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또한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식구들 건강하셔서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뜻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부모님 바라시는 이 신통일 한국 안착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순결한 성가치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이 구미의 아동 학대 모녀 이야기. 이건 정말로 말세가 이런 말세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미 아동 그 모녀 이야기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엄마나 딸이나 모두가 다 외도를 해가지고 딸이 난 그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엄마가 난 자식을 딸의 아들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키우다가 결국은 그 아기도 학대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한 집안이 엄마나 딸이나 전부 다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매일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도 부인 남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고 누구한테 낳았는지 지금 찾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고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딸도 자기 부인 남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식도 역시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풍지박산의 이 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프리섹스가 바로 우리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이 엄마나 딸이나 다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통탄하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럼 이분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진 겁니까? 이분들의 가치관은 성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프리섹스, 그저 자유, 순간의 행복, 찰나의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도 일회성, 성도 일회성, 그 결과 태어난 자식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시했다고 봐야 되나요? 결과적이지만 그 외도를 통해서 난 두 자식을 다 지금 다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데 거룩한 사랑이 아닌 풀사랑을 통해서 거짓 사랑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 자식도 귀한 생명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무가치한 나에게는 좀 짐과 같은 그런 존재의 생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3살짜리를 폭행으로 죽게 하고 또 그 아들이 난 자식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역시 그 자녀도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구미에서 벌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통계에 나온 게 뭐냐면 10대와 20대의 청소년들의 가치관, 성가치관, 결혼가치관은 어떠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10대, 20대들의 성가치관, 사랑의 가치관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50% 넘는 이 10대, 20대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은 자녀를 낳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자녀가 필요 없다. 이게 50%가 넘고 10대 애들은 6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10명 가운데 5명, 6명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가치관이 한마디로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정치바람에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골마 터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부패하고 병들어가는 것들을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곧 가치관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저께 여러분 어머님께서 성결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성결식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순교를 결의하고 앞으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성결식, 이것을 어머님이 직접 나오셔서 주관하시고 어제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서를 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어제 여러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봤을 줄 압니다. 그 여러분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결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저께 그렇게 한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2세들요, 교회에 이렇게 오늘도 여기 2세들 오늘 나왔죠? 오늘 제가 2세들 가급적이면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성화 학생들 몇 명이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결해야 되겠다. 내가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하지만 오늘 나온 학생들은 교회 안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듣는 학생들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랑과 성에 대해서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들, 딸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어머님도 어제 그런 성결식을 거행하게 되고 앞으로 매년 이 성결식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치관은 자신의 운명과 역사를 바꿉니다. 유관순 열사, 어린 17세의 나이에 국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인전에도 나오는 슈바이저라든가 테레사 수녀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은 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참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펼치고 희생과 봉사하는 수녀가 됐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인류고 희망의 세상이라고 그래도 우리를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만의 희망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기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과 가치관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청소년기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한순간에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것이 이게 성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의 자녀들이 이 청소년들이 거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도 더 강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끼리 만약에 눈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불꽃이 튀면은 그 누가 막아요? 하나님도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랑이라는 걸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사랑이 그냥 오늘 하루 사랑하고 내일은 또 다른 여자 사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은 꺼리낌 없이 잘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서 창조하셨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아들, 딸로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그 사랑을 함부로 성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런 순결,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해가지고 남자가 손잡자고 해도 손을 안 잡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접해도 목숨을 걸고 아마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의 귀한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모르게 되면은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순결하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몰라요. 순결을 지금까지 지켰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이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소년기의 사랑한다는 거하고 좋아한다는 거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분간을 잘 못해요. 그냥 좋아하면은 그냥 뭐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좋아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좋아하다가 싫으면 많은 거니까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달라요. 사랑은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랑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보호해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 가치관이 안 들어가면 사랑은 그냥 오늘 사랑, 내일 사랑 달라고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런 행동, 그런 생활을 합니다. 물론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나 순결하다고, 난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결혼할 때 되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우리 전에 선배 가정은 자기 자녀만큼만은 100% 믿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문제가 돼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부부가 까무러쳤어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선배 가정 가운데 한번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이 성 문제, 이 사랑 문제가 더 프리섹스로 아주 완전히 이제는 신문에도 안 나요. 너무나 빈번한 얘기고 하니까 무뎌져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성범죄, 성문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유흥시설 같은데 이런데 룸사롱, 유흥시설 이런데 가게 되면은 이 바코드를 이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출입할 때 자기 이름과 그거를 찍게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찍게. 조선일보의 작년 9월 18일자 신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6월 달부터 9월 초까지 3개월 동안 강남과 전국에 룸사롱, 유흥업소, 노래방도 들어가겠죠. 거기 들어가서 선하게 이렇게 잘 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밤새 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것을 한 사람이 그렇게 출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596만 명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에 유흥업소라든가 이게 3만 8천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3개월 동안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그렇게 술도 마시고 놀고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약 한 6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거기서 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 해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사회에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누구를 막론하고 순결하다. 과연 이거는 그래도 우리 축복 가정들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관이 다 깨졌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 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우리 성화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고요. 성관계를 통해서 한번 하게 되면은 인격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인격만 파탄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평생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아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작년인가요? 작년까지는 제가 별로 유튜브라는 것을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 다 있더라. 내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유튜브 안에 있더라. 뭘 배우고 싶어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유튜브 안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느냐를 누르면 그 관심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가 여행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여행을 찾아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핸드폰에는 여행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그 유튜브를 보니까 성에 대한 게 막 나와가지고 막 뭐 누가 그냥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인 영상을 자꾸 올리는 걸 내가 봤다. 한 번, 두 번 봤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 끊임없이 그것이 올라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그걸 누르게 돼요. 호기심 때문에. 근데 우리 성인들은 그래도 이게 절제할 수가 있어요. 절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절제가 안 됩니다. 잘. 한 번 여기에 빠지면 계속 보는 거예요. 몇 살부터요? 3살부터. 3살부터 하여튼간 나이 드신 분까지 핸드폰이 뭐 누구든지 다 보면은 다 보는 건데요. 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탄이 오늘 우리 인류를 타락시키고 멸망시켜 나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최악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은 보호하고 책임도 지지만 사랑은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참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줄 때 질서와 법도를 지키는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상대가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질서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어긋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창조했습니까? 사계절이 있고요. 24절기가 있고요. 추나 추동이 있고요. 어김없이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 위에는 달이 뜨고요. 태양이 뜨고요. 변함없이 이 우주는 엄청난 질서 속에서 법도 속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또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쌍쌍으로 창조하셔가지고 그 쌍쌍이 자기 질서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삼라만상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의 사랑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도를 지키게 되어져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법도와 질서를 어기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동성애 같은 거, 동성연애, 동성애 이런 거 그냥 심각한 거, 원조교제. 요즘 원조교제라는 말도 안 씁니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시시해가지고 이제는. 왜?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성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폭행. 지금 그냥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는다고 난리인데 그 왜 뽑아야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루 한순간에 이 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장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범죄, 성폭행, 매춘, 그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이 혼전 성관계 이거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말도 못. 근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이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녀들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문제가 있다. 문란한 성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요. 정말 우리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했기 때문에 촌수가 있지 않습니까? 1촌, 2촌, 3촌 이렇게 다 촌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한순간에 남이 될 수가 있는 게 부부간이고, 부부는 왜 무촌입니까? 한순간에 물론 남도 되지만 일체를 이루는 촌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부 일체가 되면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남편들 어디 지방 같은데 오래가 있는 사람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잘 세우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성은 원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혈통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행복의 근본 덕목이 뭐냐? 이게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훈독한 그 말씀에 순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게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순결, 이게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하나님은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다윗 백전백승을 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다윗도 자기의 밑에 장수의 부인을 겁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다윗의 사명은 예루살렘을 짓는 거였었어요. 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겠습니다. 돈도 있고 재원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하는 예루살렘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한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자기가 져야 되는 걸 못 짓고 죽는 거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못 짓게 해요. 왜? 부정 탔으니까. 순결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더 난자꾼이 되는 난자꾼. 아주 그냥 망나니들 짓을 하잖아요. 다윗이 부인이 몇 명 있는데 그 부인까지도 다윗의 아들이 자기 엄마까지도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그냥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역사 속에 나와요. 불쌍하죠. 전부 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절대적. 그래서 우리가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